오늘 에스더 찬양대가 유난히 또 은혜스럽게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런 날이 있어요. 뭐 똑같은 멤버하고 뭐 똑같은 노래고 뭐 그렇게 생각 드시겠지만 그날따라 또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더라니까요.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에요. 오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반주자도 요즘 제가 감사하는 거는 다음 세대들이 잘 길러져서 이 반주자들이 늘 뭐 그 자리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갑자기 코로나 이렇게 확진돼서 못 나오는 경우도 막 생겨나고,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다음 세대들이 와서 탁 앉아서 멋지게 반주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다 똑같이 새학년 맞이 뭐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 뭐 하냐 뭐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다 우리도 한다 해놓고 딱 한 가지,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 반주한다. 그날 한 명씩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다른 교회 목사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잘 길러지고 또 그 봉사의 자리에 서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혹시 알아요? 또 나가다가 용돈이라도 이렇게 지어줄지. 당회 때 감사한 게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어와나 교사가 6명, 최소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6명이 필요한데, 제 구상은,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였었어요. 한 3월 말쯤에 어와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어와나 사역을 좀 성도들께 소개하고, 그 소개를 좀 듣고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어와나 교사로 지원하고, 그래서 상반기 내에 어떻게 하든 교사 교육을 진행을 해서 또 부스를 설치하고 홍보도 좀 해서 아이들도 이제 끌어모으는 걸로.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아이들을 보내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회비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보고에서 6명이 벌써 자원해서 채워졌다는 거예요. 뭐 아멘도 안 하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사 모집은 수고를 덜었고, 그렇다고 마감된 건 아니에요. 더 하셔도 돼요. 그래서 더 많을수록 우리가 미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부원으로 또 누군가가 이렇게 딱 지원을 하셨대요. 이따가 소개는 하겠지만 차량 부원으로 또 누가 해주시겠다고 해주시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지난번에 제가 꽃꽂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많이 신청 안 했더라고요. 한 21주는 이제 하시겠다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아직도 빈 공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채워주시겠지. 뭐 작년에도 꽉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꽉 차는 것까지 기대 안 하더라도 마음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꽃꽂이도 자원하시고, 또 청소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날씨도 좀 풀리니까 내가 좀 청소를 하겠다 하면 자원해서 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 기도 제목이에요. 되든 안 되든 저는 하여튼 기도할 뿐이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당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거예요. 걸리면 끌려가서 갇히거나 아니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분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에게 드는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나타나신 것만 해도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용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쉽게 풀이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평강의 선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강의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게 쉽습니까? 그거 결정하는 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목사도 뭘 해야 될 때는 고민이 들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식을 찬조하거나 뭘 해야 되거나 할 때는요, 왜 근심이 안 가겠어요?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아내예요. 아내가 경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 결정하고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 성격상 막 질러놓고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감당은 저기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걱정이 돼. 근데 아내가 여보 이거 해. 딱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냥 이 안에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어디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님이 전도 집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마지막에 이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겠노라고. 그런데 1구자가 250만 원이에요. 뭐 더 낮은 구자도 없어요. 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거 없이 그냥 1구자 250만 원 딱 선포를 해놨는데, 야, 이게 저한테요 확 와닿는데 감동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감동과 더불어서 이 한편에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냐면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누구에 대한 걱정? 아내에 대한 걱정. 이거 내가 한다고 해서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액수가 이게 보통이 아니 250만 원 이거 굉장히 큰 액수란 말이에요. 집에 갔어요. 말도 못 꺼내고, 이게 목사가 돼갖고 믿음이 요거 콩알만 해갖고 말도 못 꺼내고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도 한 구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 답답한 마음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낼 만한 돈이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충건이 돌 때 받아놓은 돌반지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웬 돌반지? 지난번에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 돌반지의 반은 우리 집에다 놓고 반은 장모님 댁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그러면 다 털렸어요. 도둑이 들어와갖고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때 돌반지 가격이 한 4만 원 내외 정도, 요 정도였어요. 한 돈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내놓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돈에 20만 원이 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저것 해보고 또 우리 아내가 장모님한테 받은 다이아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다 더하니까 250만 원이 다 나오더라니까 계산이. 역시 하나님은 그냥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가 있으니까 하여튼 내게 감동을 주셨겠지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게 하는 마음, 그리고 뭔가 자신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그 누군가가 필요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헌신해 가는데 뭔가를 작정해 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안심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해야 돼요. 그 뭔가를 결정을 해요. 근데 대부분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딱 나서서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딱 이래버리면 얼마나 그게 편한지 몰라요. 그냥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써서 뭔가를 해주시겠다고 결단해 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느냐? 그냥 뭐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요, 여러분 이름 석자 내려고 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내라 하면 내시겠어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름 석자 내주는데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 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럴 정도가 우리들의 본심이라니까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 석자 내줄 테니까 뭐 광고 비용으로 뭐 10만 원 내라 그러면 나 이름 안 알려줘도 되니까 나 안 하겠다고. 이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 두려움, 그 걱정을 떨쳐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하심이 뭐냐? 말씀해 주심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너 그거 작정한다고 헌신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너의 삶에 대한 부분은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러한 평강의 마음이 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근데 역효과도 있어요. 또 이러니까 뭔가 그것이 굉장히 믿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무리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교회, 다른 교회에서 그 아내가 뭐 한 1,000만 원을 목사님 감동이 돼서 가져왔다 그러는데 남편하고 상의를 안 했는데 남편이 그걸 알게 됐어. 그래 남편이 막 소가리를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는 전화 못하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누구 자기 아내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여차저차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고. 난감하대. 그래서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려면 남편분한테도 그런 감동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 상의해 보시라고, 또 아내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정 마음에 이렇게 안 와닿으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거시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근심과 걱정으로 행하게 하시지 않아요.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그 가정에 그런 감동의 마음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것도 한 얘기인데요, 제가 세드로 살 때 주인집 집사님 내외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흥에 다 참석해갖고 감동을 주는데, 예전에 그 부흥회 하면 맨 마지막 날 뭘 해요? 작정을 하죠. 작정. 꼭 부담스럽게 하면 뭘 작정하라 그래. 그런데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건축원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 강사 목사님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막 5천만 원, 3천만 원, 막 1,000만 원 막 불러대는데 이제 눈 감고 막 손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눈 뜨고 누가 작정하나 이름 적고. 그런데 그 집사님 대회가 이제 그것 때문에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 들어야 되는데 얼마짜리 손 들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 처음에 얘기 나온 건 1,000만 원 손 들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의논하다가 1,000만 원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래서 의논을 한 끝에 50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뭘 결정을 안 했어요? 누가 손들지를 결정을 안 한 거야. 그래갖고 작정 500만 원 딱 그랬는데 둘 다 손들어 버렸네. 그래갖고 졸지에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신다니까요. 처음 감동 주신 그 마음대로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돈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들이 두려워할 때, 움츠려져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없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예수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전할 복음이 너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만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히 믿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제자들이 비로소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앞에서 분명히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여러분, 한 번 선언하면 그걸로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안도하는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선언하는 평강과 뒤에서 나오는 평강의 단계가 다르다는 얘기죠. 앞에서는 1차적인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이 평강은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 그 이상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강을 선언하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파송될 것이다. 보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평강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평강의 선언은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임하여야만 내가 그 감동으로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평강의 선언은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하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 인생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물론 어렵죠. 그게 뭐 어디 쉬워요.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게 쉬운 거라면 우리 교회요 1년마다 막 250명씩 막 늘어나야 돼요. 근데 해보셔서 알잖아요. 작년 겨우겨우 30명 채웠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세하는 분들 계시죠. 이사하는 분들 계시죠. 이거 본전 뽑으려면요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도하는 걸 가지고 나와는 무관해,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건 뭐 마치 좀 배운 사람들이나 해야 되고 아마 신앙생활 연수가 한 10년 20년은 돼야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제가 다음 세대 부서도 해보고 청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참 이상하게 물론 전도에 아주 은사가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 뭐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정말 저 사람은 저게 은사인가 보다 할 정도로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새롭게 믿어서
또 과거에는 열심히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관심사가 바뀌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평강의 선언이에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마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영들 분별해야 되고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뭐 손대고 기도하면 병자들이 막 낫고 이래야지만 성령 충만한 줄 아는데요.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한 거지만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는 것, 이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는다, 도전을 받는다, 삶의 관점이 바뀐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좋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소소한 변화들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절대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냥 변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대로 좋고 이대로 살다가 부르심을 받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늘의 상급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잘 몰라요.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것들을 반드시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중간에 있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아주 미지근해갖고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터키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 지형이 찬물과 뜨거운 물이 만나는 딱 중간 지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앙도 뜨뜻미지근해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요즘 중간에 서 있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뭐 세상은 중간에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요. 뭐 투표할 때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중간쯤 있으면 여기가 좋으면 여기다 찍고 여기가 좋으면 여기다 찍고. 근데 좌우 완전히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만땅에 그냥 이쪽 대통령이 되면 여기가 싫어하고 여기 대통령이 되면 여기가 싫어하고 5년 동안 온통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은 달라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야기해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말라 그래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들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정쩡하게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실 때 마음을 꽉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서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안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면 뭔가 평안이 몰려오잖아요. 그래도 세상의 근심 걱정 그 시간만큼은 다 잊고, 그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힘을 받아서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나가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는 뭔가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렇게 걱정 근심 다 떨쳐내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가면 또 근심 걱정이야. 또 그것으로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또 씨름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저도 처음에 우리 충건이 이제 대학생활 시작했으니까 뭐 다 키워놓고 뭐 걱정 안 하겠지 하고 보내놓으니까 웬 걱정을 다 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또 이제 대학생활이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야, 또 괜히 쟤네들이랑 어울리다가 뭐 또 확진이라도 되는 건 아닐까, 또 괜히 이상한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다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런 평안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야, 이제 내가 세상에서는 근심 걱정 없이 살겠지 하고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데 똑같은 고민 가지고 똑같은 고민들을 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처음에 너희가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단계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 근심 걱정 다 이겨버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두 번째 주신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같은 것으로 고민하십니까? 두 번째 평강의 선언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 근심이 다 물러간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이 두 번째 단계의 평강의 선언,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었다 그러잖아요. 숨. 성경에 말하는 루하흐, 이게 성령, 영, 숨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이 영의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영이 살아나도록 숨을 쉬어서 내버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숨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안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바뀐 우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이고 성령의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신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선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올해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실천하는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평강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봉산교회가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과거와 다른 교회의 면모, 또 우리가 그동안 걸어왔던 이 아름다운 전통 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15장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두 번째 편지고 1장에서 10장까지가 세 번째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볼로가 야 이거 목회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전임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넘어가서 그 에베소의 3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을 찾아가요. 여차저차 교회가 이렇게 힘든 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디모데 편으로 이 편지를 써요. 그래서 이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전달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대가 세요. 얼마나 이제 왕고집인지 몰라요. 첫 번째 편지를 딱 썼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래요. 바울이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해봤지만 이 사람 보니까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말은 영 시원치 않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정말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래요. 뭐지 이런 반응은? 보통은 그 교회를 설립하고 목회를 했던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편지 썼으면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이 사람 글은 좀 쓰네? 근데 지난번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어. 딱 요주 수준에서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두 번째 편지를 써요. 거기에 오늘은 등장하지 않지만 자신의 고생담에 대해서 써요. 자기가 40에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당하고 배 타고 가다 파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애썼다고 써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다오라고 편지를 쓰게 돼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던 그들이 마음을 모으게 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든 문제는 있어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봐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잘 알만한 어느 교회는요, 그 교회는 이제 광고 시간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새가족을 등록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실 분은 다른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십시오. 이 광고가 나온다니까요. 대형 교회겠죠. 이 교회가 표방하는 게 더 작은 교회들이 성장해야 되고 또 근형으로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굉장히 다니기 불편한 교회예요. 뭐 해라 죄다 사역이야. 이 사역 저 사역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봉사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교회예요. 심지어는 설교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 교회 빚이 몇 억인데 몇 억이 아니고 수십억인데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면 헌금이 모아지면 빚 갚아야지. 아니요, 이 교회는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자꾸 해외 선교, 지역 봉사 막 이런 데 돕는데 막 무진장 또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성도가
상처를 입었어. 좀 성도들 좀 편하게 해주시지. 예, 편하게 해주시. 내가 다른 교회 갈지언정 갈 때까지만라도 좀 속이라도 편하게 해주시지. 그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글을 다 써놨어.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불만 사항들을 막 써놨어요. 또 담임 목사님이 그 게시판에다 답글을 또 열심히 달았어요. 마음으로 참 불편하게 해드려서 참 죄송하다고 뭐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다셨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아직 따라가려면 아직 멀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못 간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헌신하는 마음들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좀 불편하고 나에게 좀 부담스러워도 내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이런 일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의 수준이라는 건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잘 쿵짝쿵짝 맞아서 잘하면 되겠지, 이것은요 낮은 단계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도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돕고 연합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저 우리의 마음이 그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두 번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